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먹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적 중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하셨는데 그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남았다는 이 기사. 이 기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분들 혹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좀 해봤다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매우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적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연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는 것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적은 양의 음식으로 엄청난 수의 군중을 먹였고 또 그 이상의 음식이 남았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인들만의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제 이 신비한 이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런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해석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해석으로는 사실은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이 있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에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 먹을 것들을 이렇게 몰래 숨기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로 숨겨놨던 것들을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놓고 서로 나눠 먹고 하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가설입니다. 이 주장입니다. 재밌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오병이어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먹을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상상을 해봤었냐면, 이제 뭐 나눠주고 먹은 거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에서 혹시 이제 제자들의 부스러기들을 모을 때 그 부스러기에 흙들이 같이 들어와서 흙 때문에 12광주리까지 양이 늘어난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저의 어릴 적 수준에서 나름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상을 해봤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되게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사복음서에 나누어서 적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만큼은 손에 꼽히는 몇 개 안 되는 사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상황도, 장소도, 나눠 먹은 음식도, 또 남은 음식의 양도, 그 어느 것 하나 다를 것 없이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이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서를 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지금부터 입을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토의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목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혹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신비한 기적 이면에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게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거짓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도 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상징성과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복음서이고, 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인데, 각각 다른 사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인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 신기하고 흥미로운 기적으로서의 오병이어가 아닌 예수님에 대하여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서 이 본문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도움, 유일한 해결책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자만 5,000명인 이 엄청난 군중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니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따를 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온 큰 무리, 대략 1만 명이 훌쩍 넘는 이 엄청난 군중이 바로 따를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왜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사건이 소개되고 있냐면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혼을 내거나 또 동생의 아내로 맞이한 이 헤롯을 향해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은 따랐고, 세례 요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질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 지주였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신앙의 리더였던 세례 요한을 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쫓아온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리스도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이제 먼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다음에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모여서 자신의 사역과 열매들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을 쉴 수 있도록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뺑 둘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보다 더 빨리 그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여기 앞에 있는 역동저수지나 여기 주변에 있는 이동저수지 같은 이런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남북으로 한 21km, 동서로 12km 정도 된다고 알려진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자, 21km, 12km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남북으로는 우선 용인시보다 큽니다. 남북으로는 용인시보다 크고 동서로는 용인시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또이또이 하면은 이제 그냥 용인시만한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용인시 전체만한 이런 엄청나게 큰 호수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때 당시에 모터보트가 없고 노를 젓는 배였다지만, 그리고 또 차가 없는데 이 큰 호수 반대편에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배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도착하실 호수 반대편으로 갔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이들 영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방황하는 이런 절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무리를 제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고 이런 육신의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이 한적한 곳, 원어적인 의미로는 빈들, 즉 광야로 온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 먹을 것들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호수 반대편에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른 쫓아가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아주 좋았겠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챙겨온 음식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어가자 음식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일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민해야 할 정도로 무리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상태,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있고 육신과 건강에는 문제가 있으며 물질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결핍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참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에 새 가족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새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쉬시다가 이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이 주변의 권유로 인도받아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교회를 쉬시게 된, 신앙생활을 쉬시게 된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게 되면서 쉬시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삶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져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영적인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나마 이렇게 인도돼서 오신 분들은 참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교구 담당 목사가 되고서 가장 먼저 알고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주변에 건강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병이 발견되셔서 수술 혹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전에 투병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직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지만 언제 이 병이 발병하고 재발할까 몰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맨날 경험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런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핍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가 이 심리 프로젝트에서 사랑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든 상황이 좋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며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방황, 육적인 아픔, 물질적인 결핍과 어려움의 유일한 도움이자 온전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잃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있어 나아온 자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아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흉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온전한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에 당면하면, 이런 어려움들에 당면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다는 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급박해 보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온전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이상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일 방법을 제자들과 논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논의를 하고 협력을 하는 이유는 각자 사람들마다 강점이 있고 반대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논의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살림으로 극도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완할 약점이 예수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제자들의 약점을 예수님이 보완해 주셔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한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셨을 때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땐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확실한 성공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전부 떡으로 바꿔서 먹이실 수도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과 논의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코 혼자 다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일 때도 있죠. 찬양대나 찬양팀, 그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구역장이나 또 바나바나 또 우리 예배팀이나 또 우리 심리 프로젝트 봉사자 등등 수많은 사역의 자리 앞에서 정말 나처럼 미천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과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깜냥이 되는 사람일까 하는 부담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건강이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 혹은 나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역의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함께 하면서 항상 마냥 은혜롭고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큰 사역을 마치고 갓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도 좀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은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쉬기 위해 간 그 한적한 곳에 대략 10,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잘 퍼뜨려 앉히는 일을 해야 했을 것이고, 또 병자들이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줄을 세우는 일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사역을 하는 제자들의 체력은 계속해서 바닥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데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를 달래서 어린아이한테서 받아온 그 보잘것없는 이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이 안드레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해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순종과 애쓴 것을 기적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유년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뭘 가져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낸다고 하면서 뭘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모양의 저금통이었습니다. 아마 마평동 때부터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교회 모양으로 한 저금통으로 이제 퍼즐처럼 조립한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 헌금 거기에 모아서 내는 것이었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나누어주고 거뒀던 것이라서 저는 그날 그 저금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그 저금통을 건네줄 때 났던 그 저금통에서 났던 그 동전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퍼즐 저금통에 동전과 꼬깃한 지폐를 꽉 채워봤자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이 큰 건물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애를 쓰며 모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헌신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이 글로리 센터를 세우게 하셨고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 힘든 상황, 가진 것이 없으므로 힘들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순종하며 애를 쓰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책임지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등등 모든 문제의 온전한 해결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는 그 굳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결핍을 채우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실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리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회복과 채움과 섬김과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그런 자리들을 마다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수고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와 같은 세상 모두가 보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안에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2022년에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자리에 서 있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